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청교도 신학원 2024년도 1학기 개강하는 첫 시간입니다. 원래는 서요한 교수님이 이제 화요일 이 시간에 강의를 하게끔 그렇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 오늘은 서요한 교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저랑 시간을 바꿨어요. 저는 원래 수요일 오전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소연 교수님 대신에 첫 강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 보통 제가 수업 마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학년 1학기 시작할 수 있도록 청교도 신학원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하여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귀한 한 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에 저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되,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하여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또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 지난 학기에 저 갈라디아서 다 못 맞춰서, 일단 이번 학기에 갈라디아서를 남은 부분 마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말에 갈라디아서 5장 5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할례라는 말과 무할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거고, 무할례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다른 데서도 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죠? 할례냐 무할례냐, 즉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네가 태어날 때 부모가 유대인이었느냐 이방인이 부모였느냐,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전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예언약에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에서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게 그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효력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원래 이스키오라는 동사인데, 뭐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할례도 무할례도 이제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 또 못 되게 하는 능력, 그런 게 없다.
또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0. 이거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즉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할례냐 무할례냐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느니라. 똑같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주자건. 그래서 종은 노예고 자주자는 주인을 말하는 거죠. 자유인. 남자냐 여자냐 그것조차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까 다시 갈라디아서 5장 6절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그다음 말이 중요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 뭐가 능력이 있느냐? 뭐가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번역이 약간 좀 더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워요. 오직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결국은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일하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는 없죠.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어떤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은 바로 머지않아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때 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울은 믿음의 가치를 두고 믿음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어떤 사랑의 행위가 효력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이란 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감정이 아니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 그래서 그 사랑의 행동이 그러면은 효력이 있느냐? 만약에 사랑의 행위가 효력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글로 안 갑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효력이 있는 건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냐?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선적 가치고 제가 책에 이렇게 썼죠. 387페이지. 믿음은 우선적 가치를 갖고 있고 사랑의 행위는 부차적 가치를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1차적 가치, 우선적 가치. 사랑의 행위는 부차적, 2차적, 부차적 가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예. 아유, 그 인사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입학하신 분들, 예. 최계영 성도님, 뭐 또 지금 입학이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예.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예. 지금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배우고 계시는데, 청교도 신학원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제가 갈라디아서 첫 번째 강의, 첫날 강의 1강이죠. 부터 해서 쭉 해온 그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1번부터 쭉 보시면 그 자습을 하시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강의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지금 벌써 두 학기 했고 지금 두 학기에 다 못 끝내서 지금 세 학기 이제 조금 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한 달 안에는 뭐 분명히 끝날 걸로 보이는데 서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좀 복습 자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7절 볼까요?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바로 그 단절인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기서 달리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달리다. 뭐 다름질하다. 다름질. 뛰다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의 경주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이 달리기 경주라면 100m 달리기,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일까요? 아니면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일까요? 당연히 장거리 경주.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예요. 여기서 달리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스포츠를 신앙생활에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신앙생활을 스포츠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를 스포츠 메타포라 그래요. 스포츠 메타. 바울 서신에 스포츠 메타포가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잖아요. 그 시대에 헬라인들은요, 뭐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던 고린도 시민 같은 그런 헬라인들은 스포츠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포츠 좋아하죠.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 그거 보느라고 밤 잠도 안 자고 그죠? 지난번에 어딘가 요르단이랑 할 때 그 지는 바람에 새벽에 축구 보고 저도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새벽까지 씩씩대다 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스포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 보는 거 그죠?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뭐 큰 관심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 헬라인들은 어땠느냐? 우리보다 더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스포츠 하면요. 아주 그냥 열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엔터테인먼트가 많지 않았어요. 스포츠가 거의 유일무이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 고대 시대의 엔터테인먼트는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 서커스 있죠, 서커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게 엔터테인먼트 역사가 갖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그죠? 그 시대부터 이미 서커스를 사람들이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돈 주고. 그 다음에 검투사들이 이렇게 칼싸움하고 서로 죽이는 거 있죠? 그거 다 엔터테인먼트예요. 그 다음에 뭐 벤허 같은 영화에 보면은 이 마차, 전차 경주하는 거, 그죠? 그런 거 다 그 시대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그 시대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큰 운동장, 콜로세움 같은 큰 운동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뭐 운동 경기를 하고 또 이렇게 칼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 뭐냐면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가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이게 헬라 시대 때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올림픽 경기가. 그래서 그 시대는 고대 시대는 올림픽 외에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운동 경기, 대규모 운동 경기 시합이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도시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이스투미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년에 한 번씩 국제 운동 경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경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도시로 몰려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이번에 아시안컵 구경하고 오는 식으로, 그죠? 장거리 여행을 해서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일대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인구가 몰려드는 건데 거기 숙박업소가 물론 있었겠지만 거기서 다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텐트를 쳐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를 들고 가는 거예요. 텐트를 들고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운동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텐트가 그 시대에 주 소비자들이 누구냐면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 제일 큰 소비는 이제 군대에서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텐트를 가지고 타야 되니까 군대가 이제 텐트를 제일 많이 사고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이제 상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운동 경기 보러 가는 사람들도 텐트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같은 도시에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큰 운동 경기가 시합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텐트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와서 거기서 텐트 가게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취직하러 텐트 가게 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텐트 가게를 하고 있는데 통성명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두 분이 로마 교회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인가.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같이 고린도 선교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는 이 셀레브리티라 하죠. 셀레브리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명 연예인, 스타. 누가 스타냐면은 그 시대는 운동 선수들이 스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뭐 손흥민, 뭐 이강인 그러면 지금 다 스포츠 스타인데 우리나라에서 어, 연봉 뭐 몸값이 얼마고 막 이러면서 돈 많이 벌고 그죠? 인기가 좋잖아요. 그 시대도 그래. 그 시대도 이 운동 선수들 뭐 레슬링을 한다든지 권투를 한다든지 뭐 창 던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 뭐 이런 거 뭐든지 운동 경기를 하는데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운동을 보러 오느냐? 운동이 재밌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보러 와요. 사람, 선수를.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자꾸 뭐에다 연결시키냐면 이 스포츠에다 연결시켜. 그러면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요. 귀에 쏙쏙 들어. 왜? 스포츠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음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도 보면 그 다음 절인데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운동 선수들은 승리하기를 원해서 경쟁하죠. 다툰다는 말은 경쟁한다. 그래서 승리하면요, 이기면 뭘 주냐면은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줘요. 월계관이라죠. 월계. 그러니까 월계수 잎으로 만든 거니까 그게 뭐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금관도 아니고 월계수로 이파리로 만든 거니까 그건 그냥 가치가 별로 없는 거지만 이게 뭐예요? 이거 영예란 말이에요. 영예. 헬라 시대는 이 영예, 영어로 아너라 그럽니다. 아너. 영예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예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해서 영예를 받는 거예요. 이 면류관인데 월계수 잎으로 만든 거지만 그게 영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 절제합니다. 자기 절제.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 운동 선수들은요 엄청나게 훈련하고 매일같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절제해. 삶의 절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예전에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이 외국에 나가서 경기하러 갔는데 그 뭐 경기 전날 선수들 몇 명이 숙소에서 이탈해서 술집 가서 술 마셔가지고 옛날에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운동 선수들 그죠? 이 뭐 축구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야구 선수들은 시합 전날 뭐술 먹고 와서도 야구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체중 관리 안 해갖고 몸이 막 이렇게 살이 찐 야구 선수도 뛰면은 막 이렇게 빨리 뛰지도 못해요. 자기 절제 안 된 거죠. 오늘날은 이 운동 선수들의 셀프 디서플린이라는데 자기 절제를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대는 안 그래요. 그 시대는 절대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여기 요르단하고 경기하는데 그 전날 게임 하는 시합하기 전날 저녁에 가서 양갈비 집에 가서 양갈비를 배 터지게 먹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히딩크 감독 때는 시합 전날 뭐만 먹게 했냐면 파스타만 먹겠어요. 파스타. 왜냐하면 이 고기는 먹으면요 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고기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오히려 몸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를 먹으면 파스타는 탄수화물이니까 이게 소화가 빨리 되잖아요. 열량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힘이 나서 막 뛰어다녀도 안 지친다는 거죠. 이게 다 자기 절제, 자기 절제.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는요 운동 선수들은 아주 절제. 오늘날도 말하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허튼 짓도 안 하고 오직 체력 관리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서도 스포츠 메타포죠. 달리기.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달리기에다가 여기 비유하는 거예요. 나도 달린다. 너희도 달리고. 신앙생활은 달리는 거고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도 나도 달리는 거다.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 직선으로 달려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달리면 되겠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거는 권투예요, 권투. 지금 권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막 주먹질해요.
허공을 친단 말이야. 허공을. 상대방 여기 있는데 나는 이쪽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해. 그럼 되겠어요? 아니라 이거죠. 나는 사도로서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한 가지 목표를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일자로 쫙 달려가고 또 내가 상대방하고 뭐 권투하듯이 내가 뭐 싸울 일이 있으면 예? 한 방에 그냥 쳐서 상대방 넘어뜨리지 그냥 허공을 치듯이 아무데나 이렇게 주먹질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다 이제 스포츠를 가지고 신앙 혹은 사도의 직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스포츠 메타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같은데 관제는 뭐냐면은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걸 말해요. 포도주를 부어서 바치는 건데 내가 부음이 되고 뭐 피를 쏟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쏟고 죽는 거 순교하는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짜가 이제 다 됐다. 나 곧 죽겠다. 죽는다. 그 얘기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도 뭐야? 달려갈 길 이렇게 되죠. 달리다. 스포츠 메타포. 내가 지금까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로서 내가 달리기를 했는데 바울이 30년 넘게 달렸어요. 사도로서. 30년 넘게 쫙 달려온 거예요. 그 길을 달려오면서 아까 말했죠. 향방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고 한 길로 쫙 달려온 거예요. 이게 다 달린 거예요. 이제 다 달려서 결승점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데 목표 지점 결승점이 뭐냐면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죠? 여기 면류관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월계관. 달리기 선수가 쫙 달려가지고 마라톤을 달려서 결승점 도달했는데 1등으로 쫙 우승한 거야. 승리한 거야. 그럼 뭐 하죠? 월계관 준다. 바울은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 월계관이다. 그렇게 얘기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네가 1등이구나 잘 달렸구나 하고 상을 주시는데 여기에 월계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월계관은 뭐냐? 의라는 거예요. 곧 의라고 하는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신다. 그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구원이죠. 구원. 구원주, 구원.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도 다 신앙생활에서 쫙 달려서 결승전 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의를 주세요. 의. 바울도 의를 주고 우리도 의를 주고 다 의를 주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 의 플러스 알파 다른 걸 더 많이 주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지 않아요?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도 이 갈 길 다 달리고 나서 받는 건 뭐다? 의, 구원. 똑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이상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뭘 더 주실 거고 또 뭘 더 주실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나한테 다 주실 것이고 뭐 그런 거 세속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뭘 나한테 주신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7절 돌아오시면 이제 아시겠죠? 다름질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거는 달리기와 같은 겁니다. 마라톤입니다. 향방 없이 뛰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곧게 쫙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중간에 딴 데로 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달리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 잘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말이 뭐야? 누가 너희를 막아? 여기서 막다라는 요 단어가요. 엔콥토라는 동사인데 콥토가 뭐냐면 자르다. 칼로 뭘 자르는 것처럼 탁 자르는 거. 영어로 컷. 그다음에 엔은 뭐야? 인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르고 들어가. 이게 뭐냐면요. 잘라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달리기 할 때 그죠? 이게 뛰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선수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아니 원래 마라톤 같은 경기에서 길이 있으니까 자기 속도로 쫙 뛰면 되는데 어떤 선수가 뒤에서 내 옆으로 오더니 갑자기 앞으로 신호도 안 주고 팍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희를 막아라고 했는데 막는다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길을 막는 게 아니고 뛰는데 갑자기 탁 끼어든 거야. 탁 끼어든 거야. 새치기. 운전을 할 때도 있어요. 운전할 때도 내가 뭐 60km 시속 70km로 쭉 이제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신호도 안 주고 차가 윙 하고 들어온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가지고 막 예? 브레이크 밟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너희를 막아라는 말이. 갑자기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렇게 말이에요. 진리를 순종치 않게. 누가 그러면 여기 끼어드는 걸까요? 성도들이 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팍 끼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할례당. 이 할례당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갑자기 팍 끼어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데 팍 끼어들어서 뭐라 그래요? 이 할례당이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바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죠? 틀린 거예요. 가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예,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아유 레아 TV님 들어오셨네요. 3기 졸업생 동경에서 아유 반갑습니다. 동경에서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이제 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이 할례당들이 뭘 얘기한 거냐면 좋은 복음을 믿고 제대로 된 복음을 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딱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바울 복음 틀린 거다. 할례당의 복음을 전하죠. 할례당의 그러면서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추가돼야 됩니다. 행위가 수반돼야 됩니다. 선한 행동, 그죠? 선행 혹은 도덕적 삶 이런 걸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전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잘 뛰고 있는 선수들 앞에 팍 끼어들어요. 자,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권면이라고 돼 있는 이 권면은 할례당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당의 주장, 할례당의 복음, 할례당의 가르침은 그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누굽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할례당의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그때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권면은 아까 5장 8절 할례당의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난 것이 아니다는 온 것이 아니다. 그게 유래를 말합니다. 할례당의 가르침의 유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으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 사탄입니다. 사탄. 예, 사탄. 사탄에게서 온 거다.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할례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 여러분 바울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겁니까? 바울복음의 유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다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음의 유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유래한 게 아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전달받았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있나요? 그걸 배워서 바울이 그걸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계시, 계시는 뭐예요? 계시 사건, 다메섹 사건 말합니다.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냐. 전자라 그랬죠. 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숨겨져 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 숨겨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숨겨져 있는 것을 하늘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 계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 사건, 숨겨져 있는 것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로 봐야 되는 거는 그 아래 16절 가면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나타내다라는 말이 계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 여기서 아들을 이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 목적으로 해석해. 의미상으로 목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아까 12절 다시 올라가 봐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됐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주는 계시를 통하여 나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3, 14, 15절에서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계시 사건이었는지를 말하면서 그게 다메섹 사건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서 유래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유래가 오리진이라고 하죠. 오리진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복음은. 근데 이 할례당의 가르침, 할례당의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유래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이게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할례당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추방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할례당의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이고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 선한 행위가 추가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뭐예요? 사실상 그건 이단이라. 오늘날 여러분 이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죠.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가는 장로교회는 칼빈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칼빈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칼빈주의와 가장 많이 맞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 감리교를 말해요.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감리교에서는 믿음에 선한 행위가 추가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웨슬레 때부터 그랬어요. 웨슬레. 제가 예전에 웨슬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웨슬레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 그래요. 퍼펙트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크리스천 퍼펙션 그러면 기독교인의 완전함, 온전함 그렇게 번역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에 도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웨슬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독일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 천군 성도님. 독일에서 출석. 야, 청교도 신학원이 뭐 일본, 미국, 이젠 독일까지. 야, 지난번에 대만도 있었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보세요. 웨슬레가 크리스천 퍼펙션을 주장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완전함에 도달해야 된다. 성도는 완전함에 도달. 어떤 완전함?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는 그런 단계,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좋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표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야, 그러면 성자 성녀의 그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복음이냐?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함에 도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저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 그러니까 행위, 이 퍼펙션, 완전함, 완전, 뭐 온전이란 말도 똑같아요. 완전에 도달해야 된다. 완전함에 도달해야 된다. 라는 말은 행위를 말한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거는 행위구원론이니까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감리교 안에 보면요. 감리교 목사님들 설교한 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완전함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유 둘 다 감리교 목사인데 왜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은 완전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느냐. 왜 그러냐면 웨슬레가 자기 책에서 여기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다가 또 다른 책에서는 완전함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웨슬레 책들은 몽땅 다 설교집입니다. 웨슬레는 신학책을 쓴 적이 없어요. 웨슬레 전집이 있는데 다 설교책이에요. 설교 엄청나게 하거든요. 웨슬레를 보여주는 그 상징이 뭐예요?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웨슬레. 말 타고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설교를 엄청 했어요. 설교집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그게 돼 있어요. 어떤 데에서는 오직 믿음, 어떤 때 완전. 그러니까 감리교 웨슬레 전문하는 이 신학자들도 웨슬레 전문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슬레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러니까 일관되게 설명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학자로서 좀 뭐랄까 수준이 떨어진다 할까. 신학자들은 뭐야?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딱 부러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웨슬레는 그런 게 없어요. 감리교가 그게 문제예요. 희미해요. 희미해. 이제 뭘 말하는 건지. 대체로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행위구원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도와 감리교도는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고린도 갈라디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다. 거짓 형제란 말 있죠. false brothers. 거짓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니다. 가짜 형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할례당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 할례당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다. 가짜다. 그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의 복음은,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게 그 얘기죠. 이 거짓 사도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맞서 싸우는데,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계율의 역군이니, 계율이 뭐냐면 거짓말, 거짓의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저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면 저들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14절에 사탄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날 때 여기 막 뿔이 달리고, 그죠? 여기 막 솥불 같은 뿔이 달리고, 막 얼굴은 막 그냥 시커멓고, 막 여기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야 이러면서 나 사탄이다,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빛나는 천사의 모습.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사탄도 천사인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무서운 사탄이 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거짓 사도가 뭐야?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 근데 자기들을 의의 일꾼인 척 가장한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당들이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형제.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복음이라고 막 떠들다 된단 말이에요. 떠들어. 그때 그걸 딱 듣고 딱 분별이 돼가지고 이거는 가짜구나. 저기들이 또 복음 아닌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것도 다 또 사탄의 일꾼들이구나. 이렇게 딱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쫓아가 버려요. 그런 마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많은 목회자들, 또 주의 종들이 있어요. 저도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저는 뭐 나쁜 짓 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도 역시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결과로 말하느냐, 거기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례당의 길은 뭐예요? 조건으로 말합니다. 그걸 하면 구원받는다.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합시다. 열심히.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할례당의 그 길은 뭐예요? 행위 구원의 길이고, 그건 뭐야? 도덕 철학의 길이에요. 도덕 철학. 윤리적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윤리적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최소한 갈라디아서 저와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은 그건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 지키고 도덕 지키고 윤리 지키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희가 윤리적 삶을 살지 못했고 타락했고, 그죠? 율법으로 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아 주셨으므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 최후의 심판 때 너에게 그 형벌이 내려지지 않고 그 형벌이 다 면제되고 너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해.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다. 자, 5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네.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갑자기 누룩 얘기가 나왔어요. 누룩. 누룩이라는 것은 이거 원래 효모죠, 효모죠. 빵을 구울 때 이제 밀가루 반죽에 누룩, 이스트, 효모를 넣어서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는 누룩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자주 사용돼요. 왜 그러냐면은 무교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영어로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무교,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뜻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날을 말해요. 출애굽할 때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량을 준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빵이 이제 이집트가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집트 여행을 요즘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인솔하고 성지 순례 갈 때 이집트도 한번 갔었는데 이집트 가시면 카이로 이런데 가시면 그 시장이 있고 또 길거리에서도 빵을 많이 팔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바로 구운 빵을 팔아요. 화덕에서 구운 거.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집트가요 빵을 굽는 역사가 수천 년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빵이라는 게 어디서 유래했느냐? 이집트에서 유래했습니다. 파로의 술 맡은 관원과 빵을 맡은 관원 두 관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빵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빵이요, 그 화덕에서 막 구워 나온 거 값도 되게 싸요.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1,000원, 2,000원 뭐 그래요. 빵이 이만해요. 제가 그거를 몇 개 사다가 버스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줘서 먹어보라고 줬더니 학생들이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빵이 이게 맨빵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여기 뭐 파리바게뜨 뭐 뚜레쥬르 이런 빵 비교도 안 됩니다. 거기 뭐 빵에 잼을 발라서 먹는 것도 아니고 맨빵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살 때 그런 빵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빵은 전부 다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올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발효시키는 데 시간 걸리고 굽는 데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취급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 빵을 그렇게 부풀어 올리게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잘 구워서 많이 구워갖고 예? 보따리에 넣어서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5절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무교절 때는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데 어떤 학생이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무교병을 사서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무교병이란 거는요, 먹어보면 어떤 맛이냐면 비스켓 같이 돼 있어. 비스켓. 크래카 있죠. 크래카. 좀 딱딱한 크래카.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밀가루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몸이 건조합니다. 맛이 하나도 무슨 맛인지 어떤 맛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게 씹으면은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는 그런 과자 같이 크래카 같이 이렇게 딱딱하고 맛은 없어요. 근데 그 무교병을 먹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22장 15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 12장 15절 아니지 12장 15절 네. 그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하고 유월절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무교절 때는 집안에서 이 효모가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무교절을 지낸다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이 규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버릴 게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 김치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김치는 발효된 거잖아요. 효모가 있는 효모가 누룩이 들어있는 거라고 사실 김치가 발효된 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고추장, 된장 다 갖다 버려야 되고요. 간장도 다 발효식품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간장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뭐 국간장, 진간장 다 갖다 버려요. 네. 버릴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유대교 믿으면 힘들어요. 그 저희 학교에서 그 매년 학생들 그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보내는데 방학 때마다 두 번씩. 근데 이제 어떻게 스케줄이 이 무교절하고 겹치는 기간에 이스라엘에 입국을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공항에서도 아주 그 철저하게 검색을 합니다. 외국인이지만 이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그 뭐라 하냐면은 이 짐 검사를 해가지고 발효식품이 들어있으면 몽땅 다 압수를 해요. 학생들이 이제 여행 갈 때 고추장 가져갈 거예요. 근데 가방에서 고추장 발견되면요, 다 저기 압수해갖고 쓰레기통 다 버리고 그 국경 안으로 못 갖고 가게 해요. 막 항의하면은 이거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고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 정도로 무교절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는 뭐라 부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5장 9절 이게 뭐냐면은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뭘 나타내냐면 할례당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할례당의 가르침. 할례당의 가르침은 뭐다? 누룩이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온 교회에 다 퍼져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라. 누룩은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무교절 규정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제거해야 된다. 할례당은 제거해야 된다. 이 예수께서도 누룩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막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할 때도 예수도 유대교 문화에서 누룩을 뭐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 땅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할례당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본 겁니다. 할례당의 가르침이 온 덩이에 퍼진다. 안 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도 무교절을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한 누룩 이건 다 제거해 버려라.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음행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들이 뭐냐? 악한 누룩이다. 그 얘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래서 그 앞에 7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는 무교병 같은 상태라야 된다. 그렇게 무교병, 누룩 없는 상태.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한 악한 죄,
음행과 같은 죄 이런 게 다 제거돼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무교병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 여기서도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죠. 부정적으로. 물론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와 같이 이제 빵 굽는 여인의 비유라 그러죠. 천국 비유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이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때 누룩은 뭐야? 변화의 어떤 주체, 원동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른 반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누룩을 뭘로 본다 그랬어요? 누룩을 성령. 그다음에 반죽은 우리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이건 필연이죠. 반죽 안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지 않더라. 그거 본 적 있어요? 아니라면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왜 부풀어 오르냐면 이 누룩이 밀가루의 그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들어가 오시면 우리도 변화를 받는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변화 안 받았다. 그건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변화받게 되어 있는데 이 누룩이 주는 변화는 전체적 변화예요. 전체적. 누룩이 들어갔는데 밀가루의 요 일부분만 부풀어 오르고 저쪽에 있는 밀가루는 안 부풀어 오르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밀가루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르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변화는 영원한 변화예요. 한번 부풀어 오르면요, 그것은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변화. 일시적 변화가 아니고 영원한 변화를 경험, 전체적 변화를 경험.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밀가루 반죽이 변화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떤 거다? 성령을 받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가 변화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누룩이 긍정적인 뜻으로 물론 사용됐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많은 경우에 유대교적 전통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또 제거돼야 할 어떤 대상으로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확신하느냐? 너희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다른 생각 뭐예요? 할례당. 나는 너희가 할례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엉뚱한 잘못된 생각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은 집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득한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네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제 그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나쁜 짓을 할까 걱정이 되면 불러다가 야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아빠는 네가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아빠는 믿어. 난 너를 믿는다. 난 그렇게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난 널 믿어. 나는 네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네가 그걸 하지 않을 것을 아빠는 확신해.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번역상에 하나 단어를 빼먹은 게 있어요. 이게 헬라어 번역할 때 뭘 빼먹었냐면 너희들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에 대하여 확신한다. 그 말이 빠졌어요. 너희들에 대하여. 이런 거 뭐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소하지 않죠. 성경인데 번역할 때 빠짐없이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요동하게 하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타라소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나왔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할례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요란하게 하다 똑같은 동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요히 이렇게 가두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때요? 그 물 안에 있는 모든 부산물,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땅바닥에 싹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물이 맑아요. 예. 그 진흙 이런 거, 뭐 나뭇잎 썩은 거 이런 게 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물이 맑잖아요. 그런데 이제 긴 작대기, 장대 갖고 와서 그 연못에 넣어서 막 휘저. 그럼 어떻게 돼? 밑에 있는 게 막 올라와가지고 물이 막 혼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휘젓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요동하게, 요란하게. 즉 교회는 이렇게 연못처럼 고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물이 잔잔하고 이렇게. 근데 할례당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고요한 교회에 들어와서 막 휘져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물이 막 요동을 치면서 엉망진창이 되게 하고. 5장 10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 누구겠어요? 할례당이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그 아래 12절 가시면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또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단어는 아나스타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단어지만 이게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아나스타토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지럽게. 그래서 10절 다시 올라가시면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란 말은 누구라 할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 뭐 할례당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할례당들이 뭐 나는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나의 아버지는 또 우리 형님은 누구고 우리 삼촌은 누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루살렘 교회 그 인맥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누구라 할지라도 할례당은 할례의 복음이란 걸 가짜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다 심판받는다. 심판은 뭐야? 최후의 심판이야.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벌을 받는다. 심판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어떤 법정을 염두에 바로 최후의 심판. 아니 심판을 받. 근데 심판이라는 건요 묘해요.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심판 받았습니까? 뭐 첫째로 그 밧세바 뱃속에는 애가 죽었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압살롬이 뭐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데 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수치를 주죠. 대낮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최후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에 받을 그 형벌은 살아있을 때 받은 그 약간의 모욕 이런 거 괴로움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최후의 심판 때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더 엄중하고 더 무섭다. 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받는다? 최후 심판 때 무서운 형벌 받는다. 그 얘기예요. 바울의 복음을 믿은 자들은 심판 때 받을 형벌이 없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다 면제돼.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뭐라냐면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비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은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공부했으니까 이제 최소한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짜 복음은요 믿음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오히려 믿음을 무시하지 않아. 믿음도 필요하다 이렇게. 믿음도 필요하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 가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학기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구분법이 있다. 구분법. 자, 뭐냐?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면 돼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구원 받는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뭐냐면 믿음이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닌데 충분 조건. 그 충분 조건이 뭐냐? 행위다, 행위. 물론 당연히 선한 행위죠. 혹은 도덕적 삶. 이게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란 말이에요. 할례와 율법 준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가 더 추가돼야 되냐? 선행과 도덕적 삶과 할례와 율법 준수가 추가돼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건 뭐다? 이거는 거짓 복음이다. 거짓 복음. 이거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상대방이 뭘 얘기하면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맞느냐 틀리냐. 예수 그러면 너도 나랑 똑같은 복음 믿고 있구나. 너도 참 복음 믿고 있구나. 그러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죠.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선한 행동, 도덕적 삶 살아야죠. 그래야 구원받죠. 이렇게 말하면 뭐야? 그게 충분 조건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바울이 지금 이 할례당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지금 한국교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심지어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2번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고 2번이 복음인 줄로 또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시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갈라디아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 학기 맞아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동안 저랑 갈라디아서 1년 동안 공부 못하신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휴 깜짝 놀라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바울이 가르치는 거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갈라디아서 1강부터 쭉 갈라디아서 설명해 놓은 게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1번부터 시간을 내서 쭉 다시 보시면서 다시가 아니고 처음부터 보시면서 이렇게 자습을 좀 해주시고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시간 다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고, 이 시간에는 이제 서혜환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오늘은 서 교수님 개인 스케줄상 좀 저랑 하루 바꿔서 시간 바꿔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고요.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1학기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저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